말씀 빌립보서 2장 7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가 에베소 빌립보서 1장을 통해서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우리의 본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빌립보서 3장에서 우리의 푯대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목표가 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빌립보서는 4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중심 주제를 살펴보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1장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분이시다.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우리의 본이 되시는 분인데 그건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셨는지 그게 우리의 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오늘 여기 3장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목표가 되시는 분이에요. 뭐가 되신다고요? 목표가 되시는 분. 이게 목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반드시 성취하고 이루어야 될 것이 목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목적이 있으신 분이야.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바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기뻐하시는 바 뜻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표가 되셨는데, 그거는 예수님과 같은 많은 아들들을 얻으셔서 그 아들들이 결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성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고 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셔서 이제는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은 하늘에서의 사역을 하고 계셔요. 그러면 이 목적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어떤 물건을 만들든지 사람이 어떤 물체를 만들었을 때에 목적 없이 만드는 것은 없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에도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창조하신 거지 그냥 창조하신 거 없어요. 다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것의 가치는 목적이 정해요. 어떤 것이 가치 있느냐 가치 없느냐 그거는 목적이 결정한다 그 말이에요. 자, 시계를 만든 사람은 정확한 시간을 알기 위한 목적으로 시계를 만든 거예요. 근데 시계가 고장 나가지고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지 못한다 그러면 그 시계는 가치 없는 시계가 되는 거야. 시계가 존재할 의미를 상실하게 된단 말이에요.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어떤 이제 전자제품 같은 거 이렇게 쓰다가 고장 나가지고 더 이상 고칠 수도 없고 그러면 다 갖다 버리게 되죠. 그 존재할 가치가 없는데 갖고 있으면 뭐예요? 다 갖다 버리는 거지. 그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 선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람이 사람 구실을 바로 하지 못하면 사람은 하나님 앞에는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가치 없는 인간이 되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기뻐하시고 만족하셨는데 마귀의 생명을 받고 타락한 다음에 마귀의 성품을 드러내고 마귀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그런 인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이 가치가 없고 쓸데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노아 홍수를 통해서 그들을 다 멸망시키고 말았죠. 노아 8식구만 빼놓고. 왜? 그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씨로 남아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그 시대에 가장 의롭고 경건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건 반드시 이루어야 돼. 하나님이 왜 나를 창조하셨는지를 바로 알아서 그 목적을 바로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 때 이게 가치 있게 인생을 사는 거야. 인생에 의미가 있어지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바울 사도는 유대교에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과 각종의 제사를 성실하게 다 드리고 유대교에서는 바울 사도는 아주 특출하고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유대교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선망의 대상으로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다 갖췄던 사람이 바울 사도였다고. 그리고 유대교에서 열심과 열정이 뜨거워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대교의 이단을 전하는 사람이고 그거는 완전히 없애버려야 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얼마나 핍박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어. 이전에 자기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던 것들을 여기 본문에 보면은 이제 배설물 같이 여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배설물 같이 여긴다. 그런 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참된 교회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걸 목적으로 삼고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성장하고 예수님과 같은 많은 아들들이 연합해서 온전한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 교회를 온전히 완성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이제 바울 사도께서는 첫째, 과거에는 내가 율법을 통하여 의를 얻으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내 의고 이 믿음 생활이 내가 추구해야 되는 목적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첫째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될 첫째는 뭔가 하면 믿음 생활을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돼. 그러면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리스도 형상으로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명체든지 그 생명체들은 삶의 방법이 있어요. 삶의 원리. 물고기는 물에서 사는 게 삶의 원리고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삶의 원리가 뭐예요? 삶의 원리.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바로 가는 것. 그게 삶의 원리인데 어떻게 사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과 순종이에요. 그리스도의 삶의 원칙은 믿음과 순종. 왜 그런가 하면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범하고 타락하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는, 그렇게 사람으로서는 고장난 시계 모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았는데 이제는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어.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한다. 이거는 죄 때문에 완전히 고장난 시계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은 정상적인 시계가 기능을 발휘하는 거 뭐냐. 사람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하여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죄를 범하여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절망적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범한 낱낱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어.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가 깨끗이 씻음을 받게 됐어. 그 다음에 낱낱의 죄는 우리가 씻음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죄의 본성은 그냥 살아있잖아요. 죄를 범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는 또 죄를 범하고, 저도 그거를 하도 반복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염치가 없어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는 소리를 못하겠더라고. 응? 이 죄의 본성의 문제가 처리돼야 돼.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본성이 처리됐죠. 로마서 6장 6절.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사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죄의 본성에서 자유해방케 하신 목적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시기 위해서, 과정으로서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절차로서 그게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고 거기에서 많은 열매를 맺은 것이 곧 부활하심을 통하여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영이 되셨다고 그러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영접하게 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이게 오순절의 사건이죠. 이게 성령을 받은 다음에 사도들이 참된 교회가 형성되게 되었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저도 요즘 제가 이제 노량진 가서 새로운 사람들하고 이렇게 많이 교제를 해봤더니 그 사람들은 정말 특이하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감리교 큰 교회에서 부목으로 있다가 아무래도 주님의 뜻대로 바로 사는 길은 이 길이 아니라고 나름대로 이제 양심의 어떤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그 목사직을 다 내려놨더라고. 그러면은 목사 생활을 하면 거기서 생활비가 다 나오는데 목사직을 내려놓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애들이랑. 그래가지고 근 8년 동안을 뭐 농사도 줘보고 뭐 이런 것 저런 거 장사도 해보고 그다음에 저 뭐 빵가게에서 크림 발라가지고 파는 것도 해, 별짓을 다 해봤더라고. 근데 양심을 따라서 진리대로 바로 살려고 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참된 교회 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참된 몸이 여기 있구나. 주님의 어떠하심이 완전히 표현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가 여기 있구나. 그걸 발견하지 못해서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교회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하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예수의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렇죠? 나를 부인하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통제와 다스림 가운데 사니까 그런 사람들이 연합해서 한 몸이 될 수밖에 없죠. 거기에는 분열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옛사람 내가 예수와 함께 완전히 죽었고 부활 생명이 완전히 나를 지배하니까 예수의 마음을 가지니까 참된 하나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지혜 지식과 사랑과 능력과 어떠함을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모습을 보고 야,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빨리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권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님이 참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의 통제와 다스림을 받는 그런 참된 교회가 될 때 무슨 역사가 나타나요? 생수가 흘러요. 생수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움직이심이야. 생수가 흐르면 그 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흐르니까 참된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야. 그러면 생수가 흐르는 곳에 또 생명의 양식이 공급되는 곳에 목마른 사람들이 오고 영적으로 배고픈 사람들이 오면 양식 공급할 수 있고 생수의 흐름을 통해서 성령의 만족해 하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면 어때요?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서 교회가 부흥되는 거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크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생수의 흐름을 내가 맡고 있는 거야. 양식 공급하는 일을 내가 맡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무엇가 믿음인가 하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영에 속하고 하나님에게 속한 거는 안 보이잖아요. 그 어떻게 우리가 믿어요? 안 보이는데. 예? 접촉할 수가 없는데. 근데 믿음이 우리가 눈에 볼 수 없는 하나님에게 속하고 영에 속하여 있는 모든 것들을 실제화시키는 것, 실제 경험이 되어지고 체험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제가 겨울에는 계속 검정 양복을 입고 강단에 섰죠. 오늘은 제가 무슨 양복을 입었어요? 검정입니까? 진한 감색입니까? 이게 진한 감색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객관적인 사실이잖아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주관적인 사실이 되려고 그러면 시각을 통해서 가능한 거야. 봄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 물질계는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실체화시켜요. 소경은 색상을 분별할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영에 속하고 하나님에게 속하여 있는 모든 것들은 믿음을 통해서만 경험되어지고 우리 안에 실제가 되어지고 누리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예수님께서 우리 위하여 행하신 것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피를 흘리심으로 모든 죄들이 용서받게 되어지고 죄의 본성에서 자유해방을 얻게 되어지고 우리가 새 생명을 받게 되어지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해요. 그러면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이야. 예수님께서 우리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들은 다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그 객관적인 사실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려고 그러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을 통해서 객관적인 사실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어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죄를 범할 때마다 그냥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내가 왜 그런 죄를 범했던가 그렇게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이를 어쩌나. 옛날에는 그런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주님 앞에 나가서 죄를 자백하면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얘기를 했고 내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안 그래요.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평안을 가지고 살아. 응? 또 죄의 뿌리에서 죄 때는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면 내가 믿음으로 안 받아들여. 아, 그거 주님과 함께 죽은 옛사람이 넣어주는 생각이 나 그거 안 받아들여.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생각을 가지고 살지 옛사람 나로 안 살아. 그렇게 딱 거절해버리고 말아. 그러면 끝이야. 응? 이게 바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실제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은 우리 영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데 우리 영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주님은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신 분이에요. 맨 처음에는 하나님이셨죠? 근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에게 사람이라고 하는 성분이 더해졌어. 하나님 사람.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심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과 그 효능 그게 더해졌어. 그리고 옛 창조를 다 끝내신 그리고 부활로 승리하신 그런 부활의 능력과 권세, 영광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보좌에서 하늘과 땅과 모든 것들이 주가 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 보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시다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계시다 그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버리운 자니라. 자, 우리 안에 계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은 보통 생명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린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내 안에 계시라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온갖 고난과 희생을 다 희생으로 지불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지금은 뭐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나를 통하여 그분이 사시기를 원해. 독생자로서 육신의 몸을 입으셨던 그 주님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모든 과정을 다 통과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내 몸을 입으셨어. 여러분들이 몸을 입었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분이 그분의 지혜지식, 그분의 사랑, 능력, 그분의 어떠함을 살아 나타내기를 갈망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그분이 나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고 사실 수 있게만 해드리면 나를 통하여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고 사탄의 얽매여서 고통하는 사람들을 다 마귀의 역사를 물리치고 그들을 자유해방케 하는 역사를 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저는 요즘 기도할 때 마귀가 뭐 잘못된 생각을 넣어주려고 한다거나 뭐 이렇게 이제 내 안에 들어오려고 역사를 하면 제가 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 위에 있는 것들과 땅 위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시나요. 그랬죠? 이게 마귀야. 너 예수님의 무릎에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 꿇고 예수님의 통치에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아니야. 너는. 그렇죠? 하찮게 보이더라고. 이제 내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거하시고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마귀는 이전에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패배해가지고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었다고. 예수를 주로 신했다고. 그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응?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거부하고 대적하면 물러갈 수밖에 없어. 모든 능력과 권위를 다 잃어버렸어. 근데 마귀의 뛰어난 능력이 있는데 그게 뭐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마귀의 능력은 거짓말. 마귀의 능력은 거짓말이야. 제 정체를 정상으로 밝히고 우리에게 오면은 매번 쫓겨나고 무시당하고 업신여김 당하고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짓말을 해서 우리를 속여가지고 천사를 가장하고 성령을 가장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 많이 속았거든요. 그 수밖에 없어. 정체를 드러냈다가는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었는데 예수에게 완전히 패배했는데 무슨 능력과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응?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 주님의 어떠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려면 이게 바로 우리가 믿음을 따라 행해야 돼. 믿음을 따라 행해야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인 사실은 예수님이 이뤄놓은 사실인데 이제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역사함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이뤄놓으신 그것이 능력과 권위를 발휘하고 우리 안에 실제로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거는 로마서 6장 6절에 근거해서 이 말씀이 가능한 거예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가 영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런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나 스스로가 육을 따라서 내가 사는 거를 선택한다 그러면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왜?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자유의지를 강압하거나 강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5절 6절이 그 말씀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옛사람이 죽었는데도 아직 죄의 본성 우리 안에 살아있어요. 얼마든지 그거를 따를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옛날에는 예수님이 내 모든 죄의 문제를 처리하기 전에는 내가 옛사람을 따르지 않으려고 해도 옛사람이 강제로 나를 끌고 가면 끌려갈 수밖에 없어.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사탄을 멸하시고 옛사람을 완전히 처리해 주셨기 때문에 영을 따라 살려고 선택을 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해방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거야. 영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객관적으로 이루어놓으신 모든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실제의 삶 가운데 누리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죄에서 자유해방을 얻는 것을 실제적으로 누려서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거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나를 통하여 사탄의 일을 멸하고 이 땅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 일을 온전히 행하심으로, 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새벽마다 말씀을 나누는데 이제는 2장부터 그다음에 11장까지 계속 사탄에 의하여 타락한 인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부족함,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를 예수님이 하나하나 처리해 주시는 내용을 11장까지 쭉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거를 누구를 통하여 하기를 원하셔요?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을 하셔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려고 그러면요, 믿으면 내가 믿겠다고 결심하고 마음 먹는다고 절대로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근원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죠. 거기에 말씀은 계시된 말씀이야. 레마. 그냥 우리가 성경 읽어도 지식적으로 아는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못 줘요. 성령께서 계시해 주시는 그 말씀, 그게 믿어지는 거야. 그건 내가 믿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믿어지는 거야. 그러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읊조리고 암송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먹고 그럴 때 계시가 오는 거지. 세상 일에 분주해가지고 성경하고는 관계도 없이 매일 텔레비나 보고 유튜브나 보고, 응? 그 다음에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무슨 계시를 받아.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실행될 때 계시도 오는 거고 성령의 충만함도 받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목사들이 교인들에게 매일 기도하라, 성경 좀 열심히 읽어라, 학생들에게 공부하라고 그냥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거 뭐냐, 매일 성경 보라고 그러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응? 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도 생기고 성령의 충만함도 얻을 수 있는 그게 통로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바울 사도께서 그 12절 보면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이거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 사랑을 의미해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그 골로새서 2장 14절인가 보면은 내가 너희들로 인하여 당하는 그 괴로움을 기쁘게 여기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유의해서 보지 않다가 제가 며칠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 나 정말 주님 사랑하고 싶어요.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죄인 여자와 같이 나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계속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나를 사랑하면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겠냐. 그걸 물으시더라고. 그래, 내가 너에게 죄인 여자 뭐냐.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면 그 여자는 나한테 와가지고 값비싼 향유를 쏟고 내 발에 눈물을 쏟고 머리털을 풀어가지고 내 발을 씻겨줬어. 그게 그 여자가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었고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었어. 그럼 그 여자같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면 너는 나에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겠냐. 그걸 물으시더라고. 근데 그게 여기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주님께서 사람 되어서 십자가에 그 죽으시고 멸시천대 고난 받으신 그 모든 거는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을 얻기 위해서예요. 응?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얻기 위해서 그 희생과 고난을 담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런 고통을 당할 수가 없잖아. 그럴 수 있는 자격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죄 없는 신성을 가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여기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주님께서 그처럼 모든 것을 다 쏟아 사랑하셨고 귀히 여기셨던 그리스도의 몸에게 바울 사도는 자기의 가지고 있는 가장 귀중한 모든 것을 다 쏟아서 교회를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것을 내 육체에 채우는 거고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고린도서 11장 쭉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바울 사도가 내가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면서 40에 하나가만 매를 몇 번이나 맞고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그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것을 나열해요.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는 건 이 일은 고사하고 이보다도 더 내 마음에 눌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게 있는데 그건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면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재물을 허비할 뿐 아니라 내 목숨까지 주기를 즐거워하면 너희들이 내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믿음을 혹시 그 핍박 중에 잃어버리지는 않았을까? 얼마나 근심하고 노사초사했는지. 좋은 선식을 받은 다음에는 아이고 이제 내가 살겠다. 내가 너희들 걱정하느냐고 정말 내가 하루하루 밤잠도 못 자고 밤낮을 안 하는 게 기도하면서 내가 죽을 것 같았는데 아유 이제는 살겠다. 그게 표현이 되잖아요. 바울 사도는 주의 몸인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보이는 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오늘 보이는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야. 거듭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몸에 지체인 여러분들이 바울 사도가 모든 거 다 쏟아 사랑해야 될 그런 사랑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믿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의 몸을 사랑하는 거야. 형제의 지체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주님을 위하여 사랑으로 희생하는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부분을 새롭게 깨달으니까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 몇 번 죽어 마땅한 죄인 중에 죄인이더라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를 위하여 유익은 주기는커녕 오히려 주의 몸된 교회를 해치고, 그건 여러분들은 알 수 없지만 나만 아는 하나님 앞에 비밀이야.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못된 행동을 했는지.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저는 90살까지는 사역을 할 수 있고 주님을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제 그러고 보니까 11년밖에 안 남았어. 죽을 날이 하루하루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남은 기간 동안만이라도 정말 주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희생하고 고생도 많이 하고 충성을 다한 게 이유가 뭐냐? 과거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수대만 죽이는 데 동참하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그렇게 극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만삭되어 나지도 못한 자다. 성도 중에는 가장 적은 자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충성과 희생을 다한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돼요. 성도들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하듯이. 성도 사랑하는 게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 사도께서는 세 번째로는 소망을 목표로 삼은 소망이 있었어요. 이 부르신 부름의 상. 내가 믿음으로 살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정말 내 목숨을 아끼지 않냐고 모든 정성과 사랑을 다 쏟아서 헌신하고 충성을 했는데, 근데 이것으로 끝이냐?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나는 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판단하는 거, 그 지극히 작은 일로 한다. 왜?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선한 양심을 따라서 바르게 살기 때문에 남들이 평가하는 거는 그거는 뭐 관심 가질 것도 없어.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서게 될 텐데 그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그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나는 힘쓴다는 그런 말을 하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디모데후서는 마지막 서신이잖아요. 내가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고, 그랬으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의 멸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상 주심을 소망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니. 말씀이 나오죠?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고생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한 것만큼, 충성한 것만큼,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면서 산 것만큼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천년 왕국에서의 영광이야. 천년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권을 가지고 사랑으로 다스리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 이게 상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부르심의 부름에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지켰어. 주님의 사랑으로 내 모든 거 다 봐줘 사랑을 했어. 그리고는 상 주심을 소망하고 기뻐하고 그거를 소망하고 살았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와 같은
믿음을 목표로 삼고 사랑을 목표로 삼고 상 주시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 소망을 우리가 목표로 삼아서 우리 남은 생에 바울사도 같이 우리의 모든 거 다 바쳐 주님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만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